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육조단경 받고 육조단경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견성성불 아니면 뭐 또 다른 게 또 생각날 수도 있지만 서장은 뭘까 싶어요. 어차피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자성을, 자기 성품을 봐라 이런 표현 자체는 그런 표현을 안 쓰시고 초반에는 귀양 가시기 전에는 무자화두로 신나게 휘두르신 거고 공부에 대한 이해를 이제 묵조식으로 유의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신랄하게 또 비판하시고 후반부에는 화두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으시면서 50대 후반 무렵부터는 그 자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한번 봐봐라. 뭔가 의구심을 일으키듯 이런 편지들을 최근에는 이제 보고 있는 중인데 여튼 뭐 오늘 거 보고 45번째 이 보문에게 답하는 편지 이름은 초, 자는 무가 보문각 박사를 지냈다. 저번에 받았던 편지를 보니 근기와 성품이 어리석고 둔하여 열심히 닦아 지녔으나 끝내 철저히 깨닫는 법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편지 보내오셨던데 이거는 뭐 아주 그냥 한결같이 다들 하는 말이에요. 아, 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어리석고 둔하여 잘 안 되네요. 이게 어떤 겸양, 또 예의일 텐데 그러면 진짜 너가 열심히 닦아 지녔냐? 이렇게 대종고 스님은 물으시는 건데 또 대놓고 그렇게 물으면 또 상호간에 매너가 아니니까 지난날 내가 쌍경에 있으면서 부계신의 물음에 답한 것이 바로 이 물음과 같음이라. 어리석고 둔함을 잘 아는 놈은 반드시 어리석고 둔하지 않나니 다시 어느 곳을 향하여 철저한 깨달음을 구하려 하는고 뭘 더 기대하는 거야? 그렇다고 사대부디 이 도를 배우되 반드시 어리석고 둔함을 빌려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또 어리석고 둔함에 집착해가지고 스스로 나는 기회와 인연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 뭐 포기하자. 열심히 할 거 뭐 있나? 단견. 곧 어리석고 둔한 마구니에 걸려들게 되느니라. 되게 평소에 지견이 많아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이 앞에 있어서 장애를 짓기 때문에 지견을 앞세워가지고 깨달음을 구한다. 그게 또 장애가 된다. 자기의 바른 지견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지만 이 장애도 또한 밖에서 온 것이 아니며 또한 다른 일이
아니라 다만 이것은 어리석고 둔한 줄 잘 아는 주인공일 따름이다. 장애든 아니든 아니면 어리석다고 생각하든 지견을 앞세우든 할 거 없이 다 주인공이다. 그런 까닭에 서암화상을 서암사은 선사, 암두 전할 선사의 제자. 처음에 암두를 보고 주석으로 가가지고 지금 잠깐 보면 암두 만났을 때 어떤 것이 본래부터 떳떳한 이치입니까? 하니까 암두가 움직였다. 움직일 때는 어떠합니까? 움직일 때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본래로 떳떳한 이치가 아니다. 이 대사가 누구지? 한참 동안 잠자코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대답을 못하고 서암 사은 선사가 물었는데 뭐가 막힌 거예요. 무엇이 떳떳한 이치입니까? 무엇이 불법입니까? 부처님 깨달으신 그러면은 궁극적인 그건 뭡니까? 움직였다. 이렇게 물론 한문이 짧으니까 제가 이 번역으로만 봤을 때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부러 하지 않은 거겠죠. 그러면 또 뭔가 모양인 거고 움직임이다 하면 움직였다. 그럼 움직일 때는 어떠합니까? 본래로 떳떳한 이치가 아니다. 한참 동안 잠자코 있으니까 암두가 다그쳤다. 긍정한다면 감관과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경계인 거고, 감관은 자기가 느끼는 그런 걸 테고, 자기가 느끼는 것들, 바깥 경계들, 이게 모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긍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생사에 잠긴다. 이 말에 대사는 깜짝 깨달아서 몸과 마음이 거뜬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확 막혀 있는데 이제 뭔가 서로 한번 불꽃이 쳤습니다. 여튼 어디까지 서암화상이 평상시 당장실에 계시면서 스스로 부르되, 자기 스스로 부르는 거예요. 주인공아, 또 스스로 답하기를 예, 정신 차려라. 자문자답을 평상시에 늘 이렇게 하셨다. 또 스스로 응답하되 예, 아직 안 끝났어요. 자문자답이. 주인공아, 예, 정신 차려라. 예, 다른 때 뒷날이라도 사람들의 속임을 받지 말라. 또 예, 예 이렇게 답하고, 예로부터 다행히 이러한 본보기가 있었으니 우선 이 속을 향하여 이 무엇인고 하고 붙들어 볼지어다. 이런 옛 선사들의 이야기가 다 도움이 되는 말들 있지 않냐? 너도
지금 처음에 보내온 편지에 근기와 성품이 어리석고 둔하여 열심히 닦아 지녔으나 끝내 철저히 깨닫는 법을 얻지 못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공부했는데 합격을 못했다. 끝내 내가 원하는데 합격을 못했다. 뭐 그런 거랑 다를 바 없는 소리니까. 그러면은 원인이 어디 있냐? 아, 내가 어리석고 둔한가 보다. 원인 없으면 괴롭죠. 원인을 모르면 자기 탓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온 것을 가지고 지금 쭉 대종고 스님께서 풀어가시는 건데 마구니다, 마구니. 합격할 게 무엇이 있으며 그러면 그런데 합격할 게 없다고 그냥 뭐 어리석고 둔함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또 마구니고 이래도 장애 저래도 장애지만 그 장애 또한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 다른 일이 아니다. 깨닫는 거든 합격하는 거든 아니면은 합격 못하는 거든 다른 일이 아니다. 이렇거나 저렇거나 어리석고 둔한 줄 안다고 너가 어리석고 둔하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 어리석고 둔하다라고 네가 그러면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거는 안 해. 그거 아는 주인공이다. 합격을 했든 뭘 했든. 그래서 서암 스님 이야기를 해주고 속지만 않으면 된다. 예로부터 다행히 이런 본보기가 있었으니 우선 이 속을 향해 가지고 이 무엇고 하고 붙들어 볼지어다. 다만 이 붙들어 드는 것도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만 이런 어리석고 둔함을 잘 아는 놈일 뿐이며 출발 지점으로 우선 삼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 안 해. 그럼 너가 어리석고 둔하다. 그거 너가 그 맞고 틀리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거 안다 하는 그거 거기 그 속을 향해서 한번 그게 뭐냐? 근데 안다 하는 그게 뭐냐? 한번 들어가 봐라. 어리석고 둔한 줄 아는 놈도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보문의 본분자리이니라. 이것이 내가 병에 응하여 약을 줍니다. 이게 내가 쓰는 방편이고 약이다, 약. 어쩔 수 없이 대충 거사를 위해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 편안히 앉는 길을 가리킬 따름이니 만약 뻣뻣이 죽은 말만 믿고서 정말로 본분자리라고 부른다면 곧 이는 식신을 잘못 알아 자기를 삼음인지라. 색수상행식을 자기로 삼은 거다. 죽은 말만 뻣뻣이 죽은 말 시체 뻣뻣하듯이 그거조차서 놓지 못하며 그냥 오온을 계속 자기로 삼고 오히려 교섭하지 못하리라. 그런 까닭에 장사 화상이 이르되 장사 겸장 아니네요. 여기는 맞습니다. 경장 초현 대사. 도를
이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실을 알지 못함은 그야말로 이전에 알았던 식신 때문이니 무량겁으로부터 생사의 근본 이 건을 어리석은 사람은 본래인이라고 부른다. 본래인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고 생사의 근본인데 지금 색수상 행식 내가 인지하는 건 생이 있은 다음에 뭐 이번 생에 그러면 한국 사람을 봐가지고 한국말 하고 한자는 떠듬떠듬 거리고 다 식인데 근데 그 이전에 생사 이전의 근본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다가 또 본래인이다. 뭔가 특별한 걸로 이해를 하고 생사 이후의 것으로서 받아들인다. 해석한다. 앞에 이른바 어리석고 둔함을 빌려서 들어라고 함이 이것이니라. 앞에 이른바 어리석고 둔함을 빌려서 들어라. 앞에 뭐 그런 말이 어리석고 둔함을 빌려서 들어간다. 요 말에 집착하면 이제 요런 거다. 본래인을 뭔가 또 만든다. 지금 이제 어리석고 둔함을 사대부들이 이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리석고 둔함을 빌려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이거는 그건 그것대로 또 마군이다. 오직 이 어리석고 둔함을 잘 아는 어리석고 둔함을 하도 다들 영민하고 총명하고 팽팽 돌아가니까 바로바로 경전과 어록 구절을 가져와가지고 붙여서 해석하고 이거다 하니까 이제 그거를 깨부순다고 어리석고 둔함만 못하다. 저 중구석에 서너 집밖에 살지 않는 그러한 마을에서 일 없이 지내는 것만 못하다. 뭐 이런 말씀 해오신 건데 그럼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또 어리석고 둔함에 꽂히는데 그것도 마군이다. 포인트가 어리석고 둔함을 잘 아는 것은 결국 이 무엇인고 하며 간할지니 다만 이곳을 향해 간할지언정 철저한 깨달음을 구할 필요는 없느니라. 철저한 깨달음 같은 거 만들지 마라. 내가 지금은 됐다 안 됐다 철저하게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요거 또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선을 못 넘어갔으니까 둔한 거고 넘어간 거면은 합격한 거고 이리 간하고 저리 간하다 보면 호련히 크게 웃으리니 이 밖에 말할 만한 것은 없노라. 없다 할 수도 없고 있다 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웃는다. 깨달음이 뭡니까? 그러면 궁금증이라도 좀 한번 해결해 봅시다. 저번에 육조단경 유튜브 올려놓은 거에다가 어느 분께서 훌륭한 가르침을 깨달음 견성 육조단계 이제 견성 하니까 깨달음을 모양으로 얘기하는 건 뭐 자세히 안 봐가지고 사실 법문을 한참 해놓으셨던데
지웠는지 내비뒀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우진 않았을 겁니다. 어제 육조단경 법문에는 어떤 성경 구절을 굉장히 길게 또 원문과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설법이 아니라 여튼 좋은 말씀을 많이 써놓으셨던데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주석 보는 것도 눈이 침침해가지고 자꾸 떠듬거리는 판에 나이가 드니까 그렇습니다. 46번째 향실왕에게 답하는 편지. 이 편지는 스님 61 형주 귀양처에 계실 때 향실왕 또 처음 나오셨습니다. 주석이 없습니다. 편지 받아보니 깨달음과 더불어 깨닫지 못함과 깨달음 그리고 깨닫지 못함, 꿈 더불어서 또 꿈깸 이 하나인가? 이거는 이런 공부를 그러면은 뭐 좀 해보는 가운데에서 좀 뭔가 공부하기 전에 비하면 야 이게 뭔가 또 경계를 대하게 되고 야 그럼 나 혹시 이거 깨달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럴 때 나올 법한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경전 같은 거 많이 보다가 또 궁금해진 걸 수도 있고 편지를 받아보니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한 조각 인연이었구나. 한 조각 인연이었구나. 부처님께서 네가 반연하는 마음으로 법을 듣기 때문에 이 법도 반연이니라. 부처님께서 출처가 몰란지 능엄경입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유의법으로서 인과로서 법을 보니까 그러면은 이 법 또한 그 유의법인 거고 지인은 꿈이 없다. 지인 무명이라 하심을 그럼 이제 같은 경전에 있는 건지 유와 무의 무가 아닌지라 지인은 꿈이 없다 할 때 이 꿈이 없다라는 게 있고 없고 할 때의 없고가 아니야. 꿈과 더불어 꿈 아님이 하나일 뿐이다. 꿈이든 꿈 아닌 꿈이 아니든 꿈 뭐 깼든 둘을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말도 좀 그래요. 이로써 관하건대 바로 부처님께서 황금북을 꿈꾸심과 고종이 꿈에 열을 얻음. 야, 이건 뭐가 좀 주석들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 금, 광, 명, 최, 승, 왕, 경 이런 경이 있나 봐요. 그날 밤 꿈속에서 큰 금북을 보았는데 광명이 환하게 빛나기가 마치 해와 같았다. 이게 중국의 느낌이 있죠. 북을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보면 근본 불교 경전 우리 볼 때는 대불전경 보고 할 때는 북
코드는 본 적이 없어서. 여튼 불봉금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금북이 하늘에 매달렸다고 했는데,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북을 치고 난 다음에 설법했으나 지금은 열반하신 까닭에 북이 하늘에 매달렸으니 누가 능히 그것을 치리요. 대반열반경에 그때 세종께서 곧 목숨을 버리시려다 신력으로서 신통으로 석 달간 더 머무시게 되었다. 이제 아유상카라를 내려놓고 석 달 뒤에 가는 것을 예고하셨죠. 이때에 크나큰 땅에는 18 모양으로 진동하고 하늘의 북이 저절로 울렸다. 부처님의 실력을 그러면 이제 천지가 진동했다의 의미로서 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실력으로 공중에서 말이 들리되 열애께서 오래지않아 곧 열반하신다. 이러한 경문. 이제 그것을 지금 대종고 스님께서 이로써 관하건대, 지금 처음에 물어온 게 꿈이랑 꿈깸이랑 하나입니까? 깨달음이랑 깨닫지 못함이랑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자, 부처님께서 황금북을 꿈꾸심과 또 고종이 꿈에 열을 얻음. 이게 저녁에 꿈을 꿨는데 성인을 얻었다. 그 이름이 열이었다. 처음에 그를 방문했을 때 부암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부열이라 이름했다. 그래서 나라 다스리는데 이제 뭔가 이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인재를 꿈꾸고 얻었다. 그런 이야기가 또 있는 모양이고, 공자께서 꿈에 두 기둥 사이에 재물 올림을 모두 꿈과 함께 꿈이 아니라는 견해를 짓지 말지어다. 이 세 가지 참 아시는 것으로서도 박학다식 하신 거예요. 대종고 스님께서. 부처님 이야기도 하나 가져오고, 역사에서의 이야기도 하나 가져오고, 또 공자님 이야기도 하나 가져오고 이런 이야기들 다 꿈과 함께 꿈이 아니다. 이런 견해를 짓지 말아라. 이왕 보는 김에 공자님 이야기도 함께 보면, 공자가 일찍 일어나 손을 등 뒤로 돌려 지팡이를 끌고 문에서 천천히 거닐며 노래를 불렀다. 태산이 무너지려나 대들보가 쓰러지려나 철인이 병들려나 노래를 마치고 들어가서 지게문을 마주 보며 앉았다. 지공이 듣고 말했다. 제자가 태산이 무너진다면 장차 어디를 우러러보며 대들보가 쓰러지고 철인이 병든다면 내 장차 어디를 모방할 것인가? 부자께서 장차 병드시겠구나. 드디어 빠른 걸음으로 달려 들어가니 공자가 말했다. 사여, 너는 어찌하여 오는 것이 늦었느냐? 하후시는 동쪽 계단 뒤에 빈소를 만들었으니 오히려 조계에 있는 것이고, 은나라 사람들은 두 기둥 사이에 빈소를 만들었으니 그것은 빈주가 마주 끼고 있게 한 것이다. 주나라 사람들은 서쪽 섬돌 위에 빈소를 만들었으니 그것은 빈객
으로 모셨던 것과 같다. 구는 은나라 사람이다. 내가 어젯밤 꿈에 두 기둥 사이에 편안히 앉아서 제사 잔치를 받았다. 무릇 밝은 임금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천하의 그 누가 나를 군으로 높일 것인가? 나는 아마 죽을 것이다 하고는 이래 동안 병들어 누웠다가 죽었다. 여기에 대해서 공자는 원래 은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꿈에 은나라 일을 보고서 죽었으니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몽교일여를 말하고 있다. 편지로 돌아와서 오히려 세간을 살펴보니 마치 꿈 같은 일이라고 하니 이건 화엄경 출처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응당 밝히신 글이 있느니라. 다만 꿈은 결국 다망상이거늘 중생이 뒤바뀌어서 전도되어서 평상시 눈앞의 경계를 진실이라 여기고 모두가 꿈인 줄을 전혀 모름일세. 그리하여 그 속에서 다시 허망한 분별을 내어서 바라는 마음이 생각을 휘감아 정신, 의식이 신과 식이 걷잡을 수 없이 휘날리는 것을 진짜 꿈이라고 여기니 바로 꿈속에서 꿈을 말하며 뒤바뀐 가운데 또 뒤바뀐 줄 전혀 모르는구나. 꿈으로서 질문을 해온 것에 대한 대종고 스님 방식에 이렇게 답변이었고, 뭐가 꿈이냐?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대자비하심이 할머니가 손자 생각하듯 높아심 간절하여서 일체법계 모든 안립해의 온갖 티끌까지 힘 잘하는 데까지 빠짐없이 드시어 낱낱 티끌 가운데 꿈, 자제, 법문으로서 세계해 미진수 중생을 셀 수 없는 온 세계의 중생을 깨닫게 하사 삿된 정 선정이 머문 이를 바른 정의 무리에 들게 하셨느니라. 이 또한 전도된 중생이 눈앞에 실제한 경계를 안립해라고 여기기에 꿈과 꿈 아님이 모두 다 헛개비인즉 모든 꿈이 사실이며 모든 사실이 꿈임을 깨닫게 함이라.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음을 널리 보이심이니 얻고 버리고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지인은 꿈이 없다라고 하신 뜻이 이와 같을 따름이니라. 너가 꽂혀 있는 꿈이 없다. 지인은 꿈이 없다. 라는 게 요런 뜻이야. 쭉 얘기를 하고 삿된 정에 머무니를 바른 정에 들게 하신 그 부처님의 높아심을 좀 이해를 해봐라. 꿈과 꿈 아님이 그럼 하나냐? 그렇게 큰 소리 치려고 그러면 자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꿈에서 죽을 때, 그럼 실제에서 죽을 때, 꿈에서 큰일을 당했을 때, 꿈 깨가지고 큰일을 당했을 때, 보내온 편지의 물음이 바로 내가 36에 의심했던 바라. 36이면은 37의
그 스승 만났으니까요. 원호극근 스님. 그 직전인 겁니다. 이를 읽고는 뜻밖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셨음이라. 이를 읽고는 뜻밖의 옛날 생각 난다. 나도 그런 거 가지고 한참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던 적이 있지. 이미 일찍이 이것을 원호선사께 물었더니 다만 손으로 가리키며 멈춰라 멈춰라 망상을 쉬어라 망상을 쉬어라 고만하셨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기를 제가 잠들지 않을 땐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잠들지 않을 때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말씀에 의지에 행하고 부처님께서 꾸짖은 것은 감히 어기거나 범할 리 없으며 그냥 깨있을 때는 열심히 온 지극정성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하고 예전처럼 스승을 의지함과 더불어 스스로 공부하여 자잘하게 얻은 것까지도 초롱초롱 할 때에는 모두 수용할 수 있었다가도 예전에 스승을 의지함과 더불어 스스로 공부하여 짜잘하게 얻은 것까지도 초롱초롱 할 때는 모두 수용할 수 있었다가도 마침내 침상에 올라 잠든 것도 같고 깬 것도 같은 때 이때는 주제할 수 없어서 꿈에 또 보배를 보게 되면 곧 꿈속에 기쁘기가 한이 없고 뭔가 쫓아가는 거고 좋아하는 거 보면 쫓아가는 거고 꿈에 사람이 칼과 몽둥이로 핍박하거나 또 모든 나쁜 경계를 보게 되면 꿈속에서 두려워하고 겁에 질리니 싫은 거 보면 그럼 피하는 거고 스스로 생각건대 이 몸이 살아있지만 잠들게 되면 결국 주제할 수 없거늘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럼 죽어가지고는 또 지금 아무리 깨있을 때 잘 갈고 닦는다 해도 잘 된다 해도 깨있을 때 그거는 깨있을 때에만 작동하는 거고 주제할 수 없을 때 운전대에서 손 놨을 때 그러면은 여기 갖다 받고 저기 갖다 받고 사고가 터지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궁금한 거죠.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죽으면은 잠드는 걸로 이 정도면은 죽으면은 더 허둥대면 허둥댔지. 그런 걱정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겠죠.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냐? 하물며 몸뚱이 지수화풍이 흩어지고 묻 고통이 세차게 타오르면 어떻게 맞바꿈을 입지 않으리요. 맞바꿈을 당하지 않으리요. 여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라고 하였더이다. 네, 너 마음 나도 너처럼 엄청 불안했다. 죽은 다음에 죽음이 이것도 죽음의 두려움의 한 가지이긴 하겠지만 수행자로서 어떤 간절함이 있는 거죠. 선사께서 그러면은 늘 공통된 결국은 후퇴하지 않는 수행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후퇴하지 않는 깨달음이. 그러면 무위법은 계속 얘기하는데 이 유위법, 몸뚱이는 몸뚱이니까 색수상행식은 다 몸뚱이니까 그럼 아무리 내가 뭔가
뭔가 수행자로서 뭔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해도 어차피 내가 이룬 성과는 흩어진다 라고 할 거라면 허망해지는 거죠. 허망하니까 두려움이 일고 스승한테도 묻고 지금 대종고 스님한테도 요 향시랑이 그런 편지를 보내온 걸 테고 허망하다. 허망하다.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그 허망함을 피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이 들고 이제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똥오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고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러면 잠결에 내 욕심 내가 내 마음대로 또 조절이 안 되는 거나 치매다 그러면은 그 자기의 어떤 업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걸 텐데 여러 가지 업식 중에 이제 일부가 드러나는 거니까 1000가지 만가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 하나 드러나는 걸 두려워할 정도면은 그럼 아닌데 너는 훨씬 아직도 보여줄 게 잔뜩 있는데 꿈에 뭐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모양에서 벗어났다. 창피하다. 내 스스로도 창피하고 그건 큰일이다. 근데 부처님 계율은 다 망신이죠, 망신. 어겼을 때 참회의 방법은 작은 거는 스스로 참회하고 지나가는 거지만 점점 무거운 금계를 어겼을 때 점점 많은 대중들 앞에 내 허물 드러내고 망신인데 망신 당하면 되죠. 스스로한테도 망신 당하면 되는 거고 야, 나에게 내가 금은보화를 이렇게 좋아했구나. 내가 이렇게 자비심이 없었구나. 선사께서 여전히 지금 딴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불안해가지고 원어극근 선사께 여쭤봤는데 처음 물었을 땐 멈춰라 망상 쉬어라 뭐 얼마나 구박 받은 거죠. 쓸데없는 생각하냐고.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는데 나의 간절함을 제가 잠에 막 들려고 할 때 평상시하고는 전혀 다른 색깔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선사께서 여전히 이런 문답이 실제로 오고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편지 받는 향시랑을 위해서 또 자기 스승 파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내 말만 해가지고는 너가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공감 나도 너처럼 궁금해서 내 스승에게 물어봤었어. 100% 다 지어내서 하는 말이라 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만한 분일 것 같아요. 대종고 스님은. 선사께서 여전히 네가 말하는 꽤나 많은 망상들이 끊어지려고 할 때라야 네가 깸과 잠에서 깸과 또 잠에 듬이 잠들어 있음이 항상 하나인 곳에 저절로 이르리라. 여기까지 선사께서 네가 말하는 그런 다 망상들이 막 끊어지려고 할 때라야 너가 그럼 잠들고 잠 깨고 이게 항상 하나인 곳에 저절로 이르리라. 너가 정말 그게 궁금하면 그런 경지가 알고 싶으면 잠들고 잠 깨고가 하나인 경지가 알고 싶으면 지금 하고 있는 그
망상들이 끊어졌을 때 네가 스스로 알 거다. 저절로 이르리라. 라고 하시거늘 처음 듣고는 오히려 믿지 못해서 별로 와닿지 않았다. 매일 내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되 잠과 또 깨미 분명히 두 쪽을 직건을 두 개가 명확하게 다른데 어떻게 감히 큰 소리 치며 선을 말하리요. 이게 양심인 건데 내가 참 선수행을 하는 자라고 어떻게 이 두 개가 그러면은 다른데 잠들었을 때와 잠 깼을 때 내가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다른데 나는 자격 없다. 이 지금 편지 보내온 향시랑처럼 뭔가 어리석고 둔하다. 다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잠과 깨미 항상 하나라고 하심이 거짓말이어야만 비로소 내가 이 병을 없앨 필요가 없으려니와 없을 텐데 부처님의 말씀이 잠들고 잠 깨고 이게 하나라는 말이 이게 거짓말이어야 내가 이 병을 없앨 필요가 없으려니와 부처님의 말씀이 과연 사람을 속이지 않을진데 바로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할 뿐이로다 라고 했다. 스스로 생각했다. 뒤에 원호선사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신 곳에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온다. 깨달은 구절이었죠. 훈풍이 이 주석에 다시 한번 소개가 돼 있어서 모든 부처님의 몸 놔두신 곳을 들되 훈훈한 바람이 남쪽으로부터 오나 전각에는 서늘한 바람이 생하도다. 부처님 몸 놔두신 곳에서는 그러면 훈훈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는데 전각에는 서늘한 바람이 생한다. 네, 자성불 모셔져 있는 전각에는 이러면 서늘한 바람이 생한다. 요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호련히 가슴에 걸린 물건을 없애고서 비로소 황면노자의 말씀하신 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참된 말씀이며 실다운 말씀이며 한결같은 말씀이며 속이지 않는 말씀이며 허망치 않은 말씀이며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신 참으로 대자비 하심을 알았음이라. 몸을 잘게 부수어 목숨이 다하더라도 보답할 수 없으리라. 나는 해결했다. 가슴에 걸린 물건을 이미 제거한 이상은 꿈꿀 때가 바로 깬 때이며 깬 때가 바로 꿈꿀 때인 줄 비로소 알았노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깸과 잠이 항상 하나다라고 하심을 그제야 스스로 알았으니 이런 도리는 가지고 와 사람에게 바칠 수도 없고 사람들과 함께 말할 수도 없음이 마치 꿈속 경계와 같아서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느니라. 받아보니 나에게 묻기를 편지 받아보니 네가 나한테 묻기를 아직 깨닫지 못한 이전과 이미 깨달은 뒤가 다름이 있는지 없는지요 하였기에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사실에 입각해 말씀드렸노라. 뭘 생각지도 못해?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사실에 입각해 말씀드렸노라. 보내온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글자마다 지극정성이라 선을 물음도 아니며 또한 깨달음에 의해 따져 물음도 아니었기에 선을 물음도 아니며 또한 깨달음에 의해 따져 물음도 아니었기에 사실은 글자마다 지극정성이라 하지만 선을 지금 알고 묻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에 의해 본인이 뭔가 맛을 보고 거기에서 혼란함이 뭔가 있어서 따져 묻는 것도 아니기에 아무래도 예전에 의심했던 것을 죄다 드러내어 말씀드렸으니 그냥 내 얘기 그냥 한번 소개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아무리 뉘앙스가 봐도 당신이 내가 뭔가 제대로 알려줄 만큼 그렇게 지금 공부가 많이 된 상황도 아니고 즉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얘기 한번 소개했다. 원컨대 거사께서는 우선 방거사에 다만 있는 바를 비우려고 할지언정 없는 것을 채우려고 절대로 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만 다만 다 잡아들되 먼저 눈앞에 날마다 쓰는 경계를 꿈이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다시 꿈속의 것을 잡아서 눈앞으로 옮겨온 즉 부처님의 황금빛과 고정의 부서를 얻음과 공자의 두 기둥의 잔 올리심이 결국 꿈이 아니리라. 이렇게 편지 끝났어요. 원컨대 거사께서는 우선 방거사에 요 말씀 비우려고만 할지언정 없는 것을 다시 채우려고 모르겠다고 궁금하다고 이 말 저 말 또 가져와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절대로 하지 말아라. 먼저 눈앞에 날마다 쓰는 경계를 꿈이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다시 꿈속의 것을 잡아서 눈앞으로 옮겨온 즉 꿈속의 것을 잡아서 눈앞으로 옮겨온 즉 그러니까 날마다 쓰는 경계 그게 지금 중요한 거지. 뭐 부처님 말씀, 공자님 말씀, 뭐 아니면 역사의 누구 또 이야기 이런 거 자꾸 생각할 필요 없다. 눈앞에 그 날마다 쓰는 경계 거기서 해결 봐라. 그것도 비우지 못하는 판에 비우려고 해도 부족한 판에 여튼 편지를 마무리 지으려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날씨도 많이 풀리고 꿈과 또 꿈깸 잠들었을 때 잠에서 깼을 때가 그러면은 잠에서 깼을 때가 한 가지다. 그것도 뭐 참 대단해요. 늘 한 번도 파도가 같은 모양인 적이 없고 늘 함께 변하는 건데 뭐 감정으로든 색수상 행식이다. 날씨가 또 풀리고 따뜻해졌고 변하고 그거를 얼마나 뭐 어떻게 고요하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거를 한 가지다. 가지런하다. 깨있을 땐 나는 그럭저럭 부처인데 잠들면 좀 안 부처다. 그럼 부처님처럼 정말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뭐 밤의 시간대 비구 오전에 탁발하고 공양 드시고 비구에게 오후에 이른 오후에 법설하고 늦은 오후에 제가자들에게 법설하고 다시 비구에게 법설하고 한밤중에는 천신, 브라만 신
설하시고 잠깐 쉬시고 밤의 시간대를 셋으로 쪼갠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또 셋으로 쪼개서 한 번 쉬시고 또 뭐 어디서 한 번 쉬고 이렇게 2번 쉬시고 그럼 그렇게 쉬는 것도 그럼 10일을 해야 될 판국인데 여튼 돌아가시는 것도 열반에 드시는 것도 10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북이 금북이 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거겠지만 10일을 하려 그러면 나만 아는 게 없죠. 나만 아는 게 다 꼽혀치면 제일 1등 하나만 넣고 다 꼽혀쳐야 되는데 그 1등도 또 1등끼리 모아놓으면 또 꼴등 꼽혀치는 거고 꼽표만 치다가 1시간 잘 갔어요. 15분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